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 바운더리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더리 심리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운더리 뜻이 뭐죠? 경계. 비슷한 말로 일본의 나와바리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나와바리랑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바운더리가 경계를 뜻하는데 약간 좀 더 폭넓은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심리학이 뭐냐면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심리적인 경계, 이 심리적인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관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운더리 심리학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형, 돌봄형, 그리고 지배형, 반응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능형은 이제 사람들에게 순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며 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주면서 상대방에 순응하는 그러한 형태가 수능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너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수능형입니다. 돌봄형이 있습니다. 이 돌봄형은 수능형하고 좀 비슷해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며 살기는 하는데 수능형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이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좋으면 자기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돌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원하는 게 뭔지 역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돌봄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어형인데, 이 방어형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질 못합니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경계 안으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어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자기에게 조언을 해줘도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배형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형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형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바운더리,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뭐 설정할 게 없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이게 딱 관계는 하나뿐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관계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관계의 설정을 통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굉장히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사람들, 이 다윗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믿음과 또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첫째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넬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제 이 대꾸법을, 수사법 중에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누구죠? 아브넬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꺼내고 나서 부른 사람이 아브넬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사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아브넬에 대한 첫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자 또한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군 사령관이고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죠.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선은 사울이 죽었고 또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아들들. 이 사울의 아들들 3명의 왕자가 죽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살아 있습니까? 군사령관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왕이 죽고 왕자들이 거의 다 죽을 정도로 심각하게 패배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죽어야 돼요. 당연히 군사령관도 죽었어야죠. 근데 군사령관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뻔하죠. 도망쳤겠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군사령관이 끝까지 전쟁에 임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도망친 겁니다. 나중에도 보면 이 다윗의 군사들과 싸울 때 아브넬이 또 제일 먼저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망쳐서 살아남은 거죠. 도망쳐서 사울의 궁전에 딱 왔더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왕 죽었죠. 왕자들 거의 다 죽었죠. 군사들도 이제 자기 군사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궁전에 딱 올라가니까 누가 최고 권력자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궁전에 가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눈치가 좀 보이겠죠. 백성들 눈치가 좀 보이니까 사울의 왕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얘도 이제 조금 떨어지는 애예요. 좀 떨어지는 이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나중에 이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합니다. 이 선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그 왕의 권세가 내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고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그 왕후들을 다 자기가 취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선왕의 왕, 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선을 넘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호스아비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 선왕의 첩을 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잔소리를 합니다. 너 그거는 좀 선 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허물을 내게 돌리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니네 집이 살아있는 거지. 네가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러면서 막 분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왕에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넬이 이름만 왕이 아닐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내가 이 사울의 집,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게 지금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죠. 근데 누굴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 다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건 뭐 뻔하죠? 지가 권세를 누리려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호스아비 왕으로 딱 세워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의 첩을 취했을 때 이스보셋이 잔소리했다라는 것은 이스보셋만 싫어한 게 아니고 사울 궁전에 있는 대부분의 대신들이나 여론들이 저거는 좀 선 넘었다, 이런 웅성웅성거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다윗에게 이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루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가 일부러 막아놓고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만나요.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나랑 언약 하나, 조약을 하나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내건 언약, 내건 조건이 뭘까요? 이거는 뭐 뻔하죠. 정치를 몰라도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게 되면 나를 뭐로 삼아달라? 2인자로 삼아달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 계속 이어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 아브넬이 요청하는 조약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찾아오고 이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유가 뭐죠? 아브넬이 그동안 사울에게 있다가 다윗의,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불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기의 권세가 흔들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그 권세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바운더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 다윗을 자기의 도구 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상 숭배의 신앙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수단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종교인이라는 이야기 계속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울의 신앙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에 아주 수만의 군대가 다 몰려왔는데 사울에게는 3천의 군대밖에 없었죠. 그나마 그 3천의 군대도 분위기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서 600명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죠? 그때 요나단이 나서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단 둘이서 수만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20명 정도 죽였는데 블레셋에 막 혼란이 찾아와요. 블레셋이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사울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블레셋이 막 무너져 내려가니까 야, 지금 가서 싸우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 마음이 딱 들자마자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궤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도움받아서 이기자.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막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사울이 가만 보니까 야 그냥 가기만 해도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 걸 보더니 제사장에게 이르되 야 네 손 거두라. 무슨 이야기? 야 벗게 필요 없어. 됐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막 뭔가 하나님의 도우면 이길 것 같을 때 야 하나님 좀 불러봐. 막 이랬다가 자기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됐어. 이러는 게 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괜찮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한다고 하니까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비웃으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막 이제 풀리고 있어요. 이거 이제 됐네.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네. 이렇게 딱 마음이 딱 들면 기도를 그냥 딱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 해결이 되니까 됐네, 하나님 필요 없네 하고 기도를 딱 멈추면 그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사울처럼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요압입니다. 이제 요압이 등장을 해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딱 돌아가고 나서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딱 돌아와요. 근데 요압이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심이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했을까요? 승질을 내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승질 내면서 했겠죠. 요압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막 항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감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건데 왜 멍청하게 아브넬과 협상해서 아브넬을 돌려보내느냐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리고는 딱 나가서는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군사령관이 부르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요. 뭔가 또 요압이 자기와 협상할 게 있나 보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돌아온 아브넬에게 와서 정식으로 싸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긴밀한 이야기가 할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꼭 끌어안고는 칼로 푹 찔러 죽입니다. 암살을 했어요. 아브넬을 죽인 거죠.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다윗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였어요. 2장 말미에 이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군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울의 군사들이 밀립니다. 그때 이제 아브넬이 또 제일 먼저 도망치거든요. 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죽이겠다고 따라가요. 근데 아브넬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죽이고 야 그만 좀 따라와라.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딴 애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근데도 계속 쫓아와요. 근데 아사헬이 엄청 빠른 사람이거든요.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좀 막으려고 창으로 이렇게 딱 막는데 창 끝을 찌르면 죽으니까 창 뒤끝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딱 막아요. 근데 이 아사헬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그 창 뒤끝에 딱 부딪혔는데 너무 빠르니까 이 뒤끝에 찔려서 죽습니다. 꿰뚫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지가 그냥 죽겠다고 따라와서 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과 다윗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통일 왕국을 딱 이루고 나면 군 통치자로 이 군을 이제 이끌 군 사령관으로 아브넬을 시킬까요? 요압을 시킬까요?
당연히 아브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조약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자기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됐을 때 자기가 2인자가 돼야 되니까 2인자가 될 아브넬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끝인데 그 아브넬이 조약을 맺고 돌아가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뒤통수 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통일 왕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이 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일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예요. 도피성이 어떤 곳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면 이 사람은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호받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은 부지 중에 아사헬을 죽였죠. 근데 요압이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그 도피성에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누구의 말씀도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아브넬의 죽음을 한탄하던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하고 아비세, 아사헬 이 세 명이 얘네들이 형제예요.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아비세,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의 군 지휘관들입니다.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충성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뜻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지들 뜻대로 충성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충성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이 요압은 2장에서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명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사헬이 죽죠.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협상한 아브넬을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가 가서 죽였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잘못해서 쫓겨났을 때 또 다윗의 그 뜻과는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작전을 짜서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죠. 결국은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아비새도 그래요. 아비새가 앞에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딱 진쳤을 때 다윗이 누가 나랑 같이 내려갈래 했을 때 아비새가 딱 손들고 다윗이 함께 내려가죠.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 딱 들어가서 아비새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내가 죽이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이겠다. 이런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이 아비새예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 또 나서가지고 막 내가 대신 저놈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아비새예요.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뜻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다윗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다윗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충성한다고 하는 게 도리어 다윗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의 특징은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순종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다윗의 제어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시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순종하며 살긴 살아요. 언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마음에 들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에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요. 그 순종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보셋에 있었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나오죠. 바하나와 레갑. 지금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군 지휘관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왕 이스보셋을 잘 보필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도리어 뭘 하냐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왕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다윗의 진영으로 뛰어옵니다. 달려와요. 얼마나 신나게 달려왔는지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와서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려요. 그 4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지금 뭘 모르냐면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 내가 죽였어요 하고 찾아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얘네는 진짜 죽였어요. 진짜 얘네들이 직접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온 거죠. 왜 가지고 왔을까요? 보상을 바라고 이제 다윗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누가 했대요? 지금 누가 했대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한 일이 누구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서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서 이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 청년하고 똑같이 됩니다. 사형당해요. 죽임을 당하죠. 그럼 레갑과 바하나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갖다 주면 다윗이 기뻐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자기들의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 다윗을 통해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뭔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뭘 했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했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했던 겁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이는 건 보통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을 죽이고 그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 편이 되겠다고? 이제 우리는 다윗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이후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 찾아옵니까? 대세가 분명하거든요. 이제 대세가 분명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다윗만 만나면, 다윗과의 이 관계만 설정이 되면 다윗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든 뭔가 큰 보상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더라, 이러한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바운더리를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하다고 했지요. 분명히 관계가 분명한데 입으로는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관계 설정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혹시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 요압처럼 내 마음에 들어야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복만 받겠다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입으로만 왕이요 주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